언약 신앙과 치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사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오레곤에서 큰 사고가 났죠. 어저께 저는 텔레비전에서도 보았는데요. 그 토렌스 출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 오레곤까지 가갖고 차 타고 올라갔는지 하여튼 올라갔죠.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10명을 죽이고 9명이 부상당하고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자신도 사망했습니다. 본인까지 합해서 10명이 사망했다고 그러네요. 거의 매달 내지 every other month, 두 달에 한 번씩,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재임 기간에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런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그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종교를 물어보고 쐈대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향한 테러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신 문제겠죠. 근데 왜 또 하필이면 기독교 신자들일까? 여기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고요. 약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약으로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정신과 약이라는 것이 치료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억제제입니다.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복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놨던 게 펑 터져갖고 그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렇게 다 경험을 했으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잘나서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려고 여기 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증인으로 섰고요. 다 저와 저의 가족의 체험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된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똑같이 다른 분들에게도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론을 가르치려고 여기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정말 증인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를 체험한 그런 증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했을 때 일어난 그 치유의 증인으로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갖고 그냥 종교 생활, 신앙 생활하면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100% 지켜 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죄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이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구는 완벽합니까? 제가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합리주의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은 이건 비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최고의 이성을, 나름대로 최고의 이성을 가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비합리적인, 신학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초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한다. 근데 그 합리성에 자꾸 얽매여 갖고요. 미국 크리스천들, 저는 며칠 전에도 제가 미국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이거 왜 안 믿느냐? 이거는 뭔가 좀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합리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냐? 물론 합리적인 파트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절대 비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 많이 보고, 근데 그렇게 자꾸 합리성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경을 합리주의 정신으로 막 파헤치고, 그 다음에 성경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신앙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막 파헤치다 보니까, 이 성경 못 믿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 이 과학과 문화와 심지어 의학까지도 최고로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정신 문제는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신 질환이 오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폭력 행사입니다. 폭력 행사예요. 그리고 그 정신질환이 왔는데 이게 나라에서, 사회에서 다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병원에 집어넣어도 나오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약 먹기 싫다고 그러면은 그만입니다. 어떻게 강제로 먹일 수도 없어요. 그것도 이 어떤 위대하신 정신분열증이신데 지금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교수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그 위대하신 분이 강제로 그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도 인격이 있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약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럴듯하죠.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덕분에 어떻게 전혀 강제적으로 복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막 거리를 배회해도, 그 중에 하나가 저였지만 거리를 배회하면서 온갖 사고 다쳤지만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약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먹일 수 없다니까요. 본인이 먹기 싫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으로, 조현병으로 시달리는 그분이 약을 복용하면서 지금 몇십 년째 정상적인 직장 생활 하거든요. 그러면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나도 인격이 있다. 그런데 왜, 정신질환들 강제로 가두고 약을 먹이냐. 물론 이제 이분은 상처도 있습니다. 폭력도 당하고,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폭력당하고, 거의 고문 비슷하게 당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여하튼 지금 이게 미국의 실정이고, 자, 미국은 무너지는데 그럼 우리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학교에 가죠. 학교에서부터 마약 배우는 것이에요. 마약, 특히 마리화나는 어디에서 배우기 시작하나? 학교와 교회. 거의 다입니다. 학교와 교회. 그 갱문화. 특히 남자들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갱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배우냐?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미국에 갱 컬처가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갱 컬처로 애들한테 이렇게 대중에게 다가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되고.
근데 그 깽단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정신이 이제 온전하지가 못하거든요, 대부분. 왜? 가정이 무너진 애들 출신이에요. 그런 애들이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랐겠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뭐 힙합 랩을 하고 그걸 히트 쳐갖고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거 동경한다니까요. 최근에 나온 영화 Straight Outta Compton, 컴프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다운에서. 거기에서 깽단에 소속되고 마약 팔고 이런 애들이 음악 좀 잘해갖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히트 쳤습니다. 그래서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Dr. Dre, Snoop Dogg은 롱비치 출신이지만 다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전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었죠. 제가 오죽하면 그 영화를 보았겠습니까? 폭력과 마약이 난무하는 그 영화 제가 봤어요. 왜? 이 친구들의 멘탈리티,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본 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여기에 나온 주인공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다.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갖고 그 문화에 접속하지 않으면은, 특히 남자애들은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없어요. 1.5세, 2세, 뭐 UCLA 나온 그런 좋은 학교 나온 1.5세, 2세들에게조차도 제가 얘기해 보았잖아요. 30대 중반에 UCLA 나온 친구, 러스쿨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한테 별로 평소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힙합 랩 얘기하니까 이 말이 좀 통하는 거예요. 힙합 랩의 가사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욕과 음란과 폭력, 마약입니다. 4대 요소예요. 그거 들어가면 거의 노래가 안 돼요. 요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외에도 엄청나게 선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1위 달리고 있죠. 공화당 경선 후보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웩이에요, 스웩. 과장이에요. 허세. 잘난 체하고. 자기가 최고이냐. 그게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박살났습니다. 옛날에는 5년, 10년 사이에 미국의 문화와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작용한 것은 바로 힙합 컬처, 갱 컬처예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음악인들이 그러거든요.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러고 금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스웨그라고 해요. 그냥 허세 부리는 거. 그게 하나의 문화 코드가 돼버렸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한 5년 전에 그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통하는 거예요. 5년 사이에 미국의 문화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그러한 방향으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요, 미국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근데 소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시고 문화를 바꾸시고 그렇게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조승이라는 1.5세 청년이 미국의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사살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조승이를 모방하는 범죄까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흑인이 조승이를
아주 동경했대죠. 그리고 인종차별로부터 오는 그런 분노 참지 못해서 이제 백인 몇 명을 또 사살했죠. 그 조승희와 동시대 인물이 저입니다. 제가 나이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승희는 2007년도에 그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저는 2007년도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나 전화였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고 저는 살아있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치유사역을 합니다. 조승희 가족이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고 정말 좋은 분들 사이에 있었고, 그런데 정말 기독교와 교회가 이렇게 무능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그렇게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회복해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이룰 수 있나,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의술도 이제는 점점 발달하고 있어갖고 매일마다 약을 여러 알씩 잔뜩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주사 한 번 딱 맞으면 끝. 한 달 내내 약 복용 안 해도 되고, 그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사회에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살상하고 있어요. 이 정신질환자들이 만든 음악과 영화가, 그런 컨텐츠들이 미디어를 타고, 소셜 미디어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달이 돼요.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분열증으로 시달렸을 때 마피아가,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지만 마피아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실존 집단이 아닌데 유대인 마피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채널 몇 번 채널로 가라, 텔레비전 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진짜 하고 있어요. 얘기한 그대로 그걸 봐라. 저는 그래서 몇 년 동안 텔레비전, 영화로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쇠뇌가 됐습니다. 양처럼 순했던 사람이, 전혀 순하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양처럼 순했던 사람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옥스나드 가서 사격 연습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한 말 농담 아니에요. 조승희와 저와 별 차이가 없다. 정말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미션이 있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너에게 미션이 있다. 수행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미션은 수행을 못해야 돼요. 옥스나드 가서 군대에서 그렇게 사격을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 일하는 점원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기 오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사격을 제일 잘한다. 그 정도로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조승희는 2007년도에 가고 저는 2007년도 11월 달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다고 그 세뇌당한 게 하루아침에 없어졌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에게 뿌리 내린 건 컨디션 안 좋죠?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총싸움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분노 같은 거. 자꾸 폭력적인 그런 거 테러전에서 보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고 사이코 드라마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요, 한 개인이 무너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이포드, 아이패드, 아이폰 다 나왔잖아요. 더 심해졌어요. 덕분에 인터넷 때문에, 소셜 미디어 때문에, 아이폰, 스마트폰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 저도 이 안에 있지만 들고 다니면서 봅니다. 집에 가서 볼 필요도 없고 영화관에 가서 볼 필요도 없고 주머니에서 꺼내면은 나와요. 그걸로 다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과 미디어와 컴퓨터를 몸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설교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또 저희들은 활용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잘한다고, 최고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언제 우리 함께 망해보자,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몇천 년이 되도록 계속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말밖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죠. 최고의 다윗 왕도 사단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블레셋은 다스렸어요. 이방 족속은 다스렸어요. 사단은 못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사단 어디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박살내신 거예요. 사단이 뭐 지금도 활동하고 있냐? 뭐 21세기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양같이 순한. 지금은 말할 때 좀 웃음이 나와요. 양같이 순한. 제가 총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착하고 순한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이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제가 그리스도의 뿌리 박으면서 저의 영과 정신과 육체까지 회복돼서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자기를 수행했는데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밖에 안 받으셨죠. 근데 그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죄를 사한다. 그게 바로 교훈이었고 그 영적인 레슨이었어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물론 상징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사장이 많아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런 다리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갖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이렇다. 인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인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로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들인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계속 와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 오셔갖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것은 이 세 직분이 하나인 것입니다. 치유 모임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그리스도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5대째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이죠. 전도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괜찮다는 신학교 4년 신학 공부, 2년 선교학 공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저에게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희미하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 내가 해야 될 것이에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순수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게으름 피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전 어렸을 때부터 이미 5살 때 우울증이 있었고요, 18살 때 불안증이 있었고, 신경이 약했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신경이 아주 약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전도하는데도 지장되고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쿨해야 되고, 미국식 표현이지만 인기도 있어야 되고, 학교 생활도 잘 적응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잘 적응 못하고, 교회 자꾸 옮기고, 전도사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창피하게도 자꾸 옮겼습니다. 사회생활 더더욱 안 되죠. 직장생활 잘 안 되죠. 기준은 이렇게 높아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네, 그렇게 배웠으니까.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현실은 바닥인 거예요. 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제 현실은. 그 괴리감. 그러다가 이것저것 무너지니까 그때 헷가닥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낮춘 결과가 거짓말 막 하고 사기치고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은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치유 사역이 유명해지고 커지지 않아도 괜찮다.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냄새 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참 평신도로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전도, 큐티방을 그때 하셨는데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서 막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향수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향수 뿌렸어요? 이거 비쌀 텐데 이런 비싼 향수를 집안에 온통 다 뿌려도 되는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농담으로 꽃에서 나나보지 뭐.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꽃에다가 코를 이제 킁킁거리고 냄새만 났는데 닭똥 냄새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때 최근에 비료를 주셨더라고요, 꽃에. 그래서 닭똥 냄새밖에 안 나는데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뉴욕 가셔갖고 이제 몇 년 사셨거든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더 열심히 이렇게 평신도 사역하시고 엄청난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때는 냄새가 안 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무슨 오감이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냄새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체험을 기준 삼는 것, 자기의 오감이 체험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용어를 쓰자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는 아주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목 매달아 자살했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물론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의 최후가 저렇게 되는구나.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 중에 약속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올인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언약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다 내가 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다고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뭔지 모르고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참 재밌는 것은요, 스키즈프레니아, 이 정신분열증, 조현병 있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좀 그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어떤 분들은 뭐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어머니들이 너무 강해서 자녀에게 그런 심각한 정신질환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들 괴로운데, 아픈데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태어났는데, 원래 성격이 그랬는데, 뭐 성격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정죄밖에 안 되고 더 많은 고통을 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내려놓지는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약속,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 이제 조금 좋아지고, 그러면 벌써 딱 가버렸어요. 어디? 기도원 가버리고, 한국 가버리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좋아진 것이 난 것입니까? 아닌데. 그런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것은 너가 자녀가 생길 것인데 그 자녀의 계보, 그 라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 약속 언제 하셨나? 창세기 더불어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갈라디아서 3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애 하나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이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한 것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10년 이상, 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년인지. 한 15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거나,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조차도 아무 말씀을 못 하시든지 아니면은 약을 복용시켜라.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약을 복용시켜라. 그게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범생이, 그 범생이가 모범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교회에서도 모범생이고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아들이 인생은 여기서 끝. 홈레스로 이제 살게 하십시오. 집에 저렇게 두면은 반드시 부모님 해하고 자기 자신도 해야 합니다. 그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승이나 전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확률 100%. 100% 부모 해하고 자기 해야 합니다. 집에서 쫓아내세요. 홈레스로 살게 하세요. 혹시 합니까? 홈레스로 살다가 정신 날지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나 봐요. 극단 상황에 처하니까 홈레스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경우. 그것도 치유는 아닙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인간이요, 완전히 바닥을 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특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방법, 그걸 붙잡고 그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들이지만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가능성 0%, 1%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을 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셨죠. 예배 중에. 구약시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자녀들 돌로 쳐 죽였죠. 왜 그랬을까? 가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가망이 없으니까. 저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의사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이 가망이 없다. 방언기도, 방언통변, 예언기도, 안수기도 받아봤죠다. 안 낫잖아요.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서 사단과 그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박살내셨다. 근데 보니까 제가 완전히 사단이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 해치고 있고 길가에서 싸우고 있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렇다면은 완전 절망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이고 호르몬 불균형이고,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다면은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다면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절망해서 완전 소망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다 은혜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 그런 그 나름대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 참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치유의 응답을 더 못 받으시고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놓기 원하세요. 그거 못 놓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10년, 20년 기다리시더라고요. 한약으로
안 된다. 운동으로 안 된다. 정신과약으로 안 된다. 상담으로 안 된다. 의사로 안 된다. 이번엔 더 좋은 의사 한번 써봐야지. 더 좋은 의사로 안 된다. 분명히 더 좋은 약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약으로 안 된다. 그거 기다리시더라고요.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그거 쉽게 못 놓습니다.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좀 달랐지만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그 사랑으로, 그 강력한 의지력으로 네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는 날 것이다, 넌 나야 된다. 10년 20년 세월 금방 갑니다. 안 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50대 60대의 분들, 한때는 저보다 더 상태가 좋았는데,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사회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끼리, 자녀들끼리 왕래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만나거든요. 50대가 됐어요. 아직 안 났어요. 저하고 옛날엔 제가 더 심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60대가 60이 됐습니다. 아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돼. 어떻게 붙잡으려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치유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실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면 만나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는 내 힘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봐야 된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믿겠습니까? 부모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은 부모님 믿는 거예요. 부모님 믿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 번 거 다 부모님한테 줄까요? 그래야지 부모님 믿는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믿으면 부모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약속.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겠죠. 그거 믿으면 부모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는 거죠. 그 말 참 어폐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열심히 믿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믿을 것인데요? 엄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요. 그냥 숨도 못 쉬게, 귀찮게. 그게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믿을 건데요?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은 그 결과로 열매로 물불도 안 가리게 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다. 내가 안 믿으면 그럼 내 삶 가운데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과 약속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안 믿으면 그 약속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 내 소원, 희망사항, 열심, 노력에 대한 믿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건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나의 이런 희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건 내 소망, 희망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움직이시겠지, 역사하시겠지. 내 노력 믿는 거예요. 그건 세상 논리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기 노력 믿습니다. 노력한 만큼 뭔가 나오겠지. 수행을 많이 하는 만큼, 돌을 많이 닦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들이 역사한다.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 믿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정하신, 죽는 것은 다 한 번 정하신 것인데.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죽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노력을 믿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신앙과 치유. 그리스도의 언약에는 치유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의 약속이 있죠.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그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 정신 질환에 대한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대잖아요. 이 나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음, 정신적인 나음, 육체적인 나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았는데 육체적으로는 절대 나을 수 없다. 정신적으로는 절대 나을 수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였습니다.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요, 요즘 현대의학으로 얘기하자면 그걸 바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정신 치유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깨어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라사 광인하고 똑같았대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거라사 광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지, 낫기 전에. 거라사 광인이 뭐 교회 다녔냐. 그땐 교회도 없었겠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조금 더 회복이 되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친구나 저나. 거라사 광인이나 저나.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증후군 제가 갖고 있었어요.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한때는 5개의 인격이 저에게 있었고, 나중에는 한 2개.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은 얼굴 바뀌고, 몸도 커지고, 근육질이 되고, 저희 몸에서 엄청난 파워가 났습니다. 거라사 광인하고 아주 비슷하죠.
제 추측컨대 그 사람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양같이 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착하다고 무조건 정신줄여 온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나도 착한데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치유, 이 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나음, 치유에는 정신질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완전한 치유라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치유받아도 어차피 다 죽잖아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치유될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네. 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치유했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려고, 사람들 놀랍게 하려고, 어이구 깜짝이야,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몇 주 안 됐을지도 몰라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 촌뜨기 예수, 홈레스 무속자였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거 증거하라고 치유하시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주고 고쳐주고 그러려고 치유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를 위해서 지금 사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해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앞으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목사 안수 받는데 조금 더 한 10년 정도 더 걸렸지만, 딱 10년 더 걸렸네요. 생각보다 10년 늦어졌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리스도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사인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본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정신 분열증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한 몇 달 동안도 사실을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24시간, 거의 24시간 유대계 마피아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얘기 안 했어요. 몇 달 동안. 왜?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알았던 사람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이 조금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셔야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모두 응답 받을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치유에 응답받고 딱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